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연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공연을 보았기 때문에 마치 공연장에 온 느낌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예배와 공연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성탄을 축하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로 더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쁨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지금 우리와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기뻐하고 인류 구원의 이 날을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던 요셉이라는 이 청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히 끊어야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특별히 죄를 묻지 않고 이 관계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 하나를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 예수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회 1세기 유대교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유일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가끔씩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 짓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예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 이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있었다라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흔히 쓰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붙였던 예수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소망을 담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진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소망을 담아 짓듯이 요셉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며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흑암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굴복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을 겪어야 되는 인생의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희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우리 삶에 아무리 다른 것이 풍성하게 있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그러한 전제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친히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기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단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실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 실현되는 방법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은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빼앗기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이제 법궤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 거하심으로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이 우리 삶에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는 그 땅 유대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여졌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구원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 홀로 살지 않고, 나 혼자 고난 당하지 않고, 나 혼자 실패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어 마침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이 성탄에 우리 삶에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